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흥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날이 참 더웠는데 한 차례 내린 이 비가 더위를 한풀 꺾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7월의 중간입니다. 출퇴근길 또는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들이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피로를 회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군복무 시절 알게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른 중대에 있던 중대장님이셨는데요. 저와 함께 군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하기 전까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친하게 지내다가 전역한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역을 하게 되면 이 몇 년간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부대랑 전혀 다른 부대였기 때문에 저는 반가운 반, 놀라운 반으로 그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기로 한 그 부대로 발령을 받으신 거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뜻밖의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을 리가 없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반가움, 그 놀라움은 우리의 경험에 특별함을 더해 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스겔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의 첫 등장은 사로잡힌 자,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던 때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이 경로를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본토로 향하게 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이집트 북동부에서 시작하여서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이란 고원에 이르는 지역으로 비옥하여 농경과 목축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초승달 모양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유배당한 이 에스겔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나는 중에 있는 그발이라고 불리는 한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성,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도는 포로의 생활은 이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에스겔 1장 4절 이하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얼굴을 한 생물이 있는데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다리와 날개가 달려 있으며 그 위에는 바퀴가 있고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한 복잡하고 신묘한 모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각 분야에서 최고를 상징합니다. 피조물 중 최고인 사람, 들짐승 중 최고인 사자, 가축 중 최고인 소, 날짐승 중 최고인 독수리. 이 든든한 호위무사를 앞세워 등장한 이 존재의 정체가 1장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마주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첫 번째 이야기로 기록하며 이를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시대 이 사람들을 지배하였던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법궤가 놓인 성전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으며 그것 또한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는 기원전 593년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기원전 586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이방 땅에까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은 이방 신이 다스리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만남,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있는 만남의 순간을 에스겔은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뻗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강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퀴가 달린 수레를 이끌고 에스겔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신방이란 방문하여 찾아봄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다른 곳보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와 교육자 간의 신방, 성도와 성도 간의 신방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그런 신방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잡고 서로 준비가 된 상태로 만나게 되는 신방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이분이 왜 여기 있지? 막 당황스러우면서 뭔가 머릿속이 하얗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다녔던 학원 선생님을 동네 마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하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가다가 도로 돌아서 왔습니다. 네, 아마 그때는 이미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 하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항상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사람 혹은 대상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와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우리에게 깜짝 선물이 되곤 합니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올라온 영상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영상 편지를 받아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사실 숨겨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의 대상에 선생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학부모님들의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보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등장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편지에 이어서 교실에 위장을 한 채 숨어 계셨던 이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결국 선생님은 눈물을 보였고 그렇게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존재, 하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대상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 또한 바로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록하며 함께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우리가 잡혀온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들에게 신방을 오셨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정과 법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다니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동 이부를 섬기면서 올해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신방입니다. 아동 이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학생들의 학교로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 왜 오세요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언제 오시냐며 방문일을 기다리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학교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은 친구들을 데려오며 저나 선생님들을 소개해주고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약 10곳 가까이 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 정문에서 저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저 주일에 그냥 교회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교회를 나가면 다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내가 매일 가는 학교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찾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신방을 받은 에스겔은 원래의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에서 새로운 직분인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시며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사실 힘이 많이 빠지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만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듣지 않고의 문제는 그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 법궤가 놓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마음은 점차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점점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신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사실 그들이 언제나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감사했던 그 사실조차 당연함과 편안함에 매몰되어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님을 며칠까지 집에 머무르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 그 정도는 어떻게든 잘 곳을 마련해서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일, 4일, 일주일, 한 달이 된다면 점점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맞지 않는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슬슬 가실 때가 됐는데 언제 가시나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기쁜 사람이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기쁨이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길가에 겉옷을 깔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편을 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수행원이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앞에 수레를 끌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병들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신방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신방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던 그 신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신방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 신방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고, 그 신방을 통하여 열방의 뜨거운 복음 전파의 불길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신방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으로 시작된 회개의 물결은 수많은 한국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과 사람에 치여서 이리저리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신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한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야 하며 신방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어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괴로움에 발버둥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슬퍼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 있던 에스겔의 눈앞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위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높아지고 높아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과 의가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에 신방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일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신방하려고 한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란다. 너 잘 지내고 있니? 이제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우리의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방 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일 자리를 마련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리를 만들기로 결단합시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신방 오고 계심을 언제나 감사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신방하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홍강의 각 부서와 또 모든 자치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신방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